바른 교회 세 번째 시간은 자 이제 우리가 참된 지역교회가 이제 어떤 체계로 예배를 드리고 또 신약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식을 명령하셨는지를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자 예배든 의식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약 지역교회에게 어떠한 자세와 또 무엇을 기반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게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번 보세요. 자 굉장히 짧은 구절인데, 자 모든 일을 어떻게 하래요? 품위 있게 하고 또 뭐라 합니까? 질서 있게 하라 이거죠. 막 무질서하고 그렇죠? 시끄럽고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명령하신 그 바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명령하신 의식을 수행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메뉴 한번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역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괜히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에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샀다면 어딘가에 쓰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일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섬김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시면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모여서 지역교회를 형성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수행하도록 경배를 명령하셨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의식을 제정해 주셨다는 얘기죠. 자고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죠. 또 주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역을 누구에게 위임하시냐? 지역교회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지역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승인한 지역교회에서 생활을 해야지 아무 데나 가서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점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의식을 시행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참된 지역교회라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의식을 수행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고 또 누구에게든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교회 예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살펴봤어요. 일단 1번 경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걸 얘기하면서 물은 육신의 출생, 그 다음에 성령은 영적인 출생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과 진리로 했을 때는 그 영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한다 이거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의 반대가 뭐겠어요? 육신이죠. 육신. 그러니까 육신적인 열성으로 경배와 찬양을 하는 것, 이것은 영과 진리에 따른 경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괄호 2번 진리는 당연히 뭡니까?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어야 돼요. 그 교회가 바른 성경이 없으면 아무리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 아무리 자기들이 오래됐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경배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율법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지낼 때도 아무렇게나 지냅니까? 율법에도 어때요? 굉장히 세세한 규정이 나옵니다. 거기서 한치라도 어긋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안 받죠. 오히려 진노하시죠. 구약 때는. 하물며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질서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도 자기 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대로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은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에 있다는 얘기죠. 왜냐?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했을 때는 조금이나마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는 바른 성경을 가리킨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괄호 3번. 경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공생의 기간에 경배를 받으셨죠. 그렇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직접적인 경배의 대상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경배를 받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 자체는 임무가 뭡니까?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높이시는 분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경배를 받지는 않으세요. 예. 우리가 그 점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괄호 4번. 경배의 정의. 이거는 우리가 최근에 성경 공부 때 봤습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경배예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세 번째가. 그렇죠?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경배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경배는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경배는 여러분 개개인의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 드릴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에 반해서 2번 합당한 예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예배와 경배 차이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냐? 괄호 1번 보세요. 지역교회가 모이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배다 이거죠. 예배다 이거 예배. 예. 왜냐? 예배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구약은 제물이었다면 신약은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걸 산 제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행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의 몸이 여기 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도 함께 모이는 걸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서로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라고 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함께 모이는 걸 저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우는 걸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도 어때요? 우리 함께 모였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린다 그러죠. 바로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도 보면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경배는 월십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는 뭡니까? 여러분 서비스는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의 성격만 봐도 예배는 단순히 나 개인이 어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런 경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예배는 어떤 모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 예배 질서. 아까 우리 살펴봤습니다. 괄호 1번 보시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집회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오늘날 이 일반 교회들처럼 아주 모양만 아주 제대로 신경 쓰는 그런 모임도 드물어요. 여러분 일반 예전에 교회 한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온갖 예배 순서가 아주 그냥 빠듯하죠. 그냥. 예. 자, 잠시 기도하면서 교동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갑자기 뭐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서로 교동문도 서로 읽고 옛날에 저도 한번 그런 옛날 교회 예배 생각해 보면요.
이걸 뭐 그냥 앉았다 일어나다 앉았다 일어나다 뭐 아주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외적인 모양새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 안에는 실상 그 영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을 감추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외적인 걸로 꾸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온갖 합창단을 동원하고 막 심지어는 요새 어떻게 합니까? 막 통기타부터 해가지고 막 전자악기 동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자, 그건 결코 하나님이 수립하신 질서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도 정신 산만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거 보시면. 그렇죠? 예. 예배란 자고로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렇다 해서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예배 드리러 오는데 그냥 뭐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 분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막 외모도 막 대충 해놓고 막 그냥 설렁설렁 교회 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자리는 내가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가짐과 또 내가 옷매무새와 또 내 자세가 이렇게 품위를 갖춰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예배 질서는 온전한 경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질서 유지를 위한 성도 개개인의 노력이 그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적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지금 경배 드리려고 이 예배에 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체계적인 질서와 품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요. 4번에 예배 장소. 요한복음 4장 이제 21절 22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게 성읍이 언급이 되지만 신약 이 교회는 장소의 구애됨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지역의 모든 장소가 다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뭡니까? 거듭난 성도라면 그 성도들의 몸이 곧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 모임 장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예배 장소는 구애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예배 시간 언제일까요? 주의 첫날 아침과 저녁 언제든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주의 첫날 저녁에 바울이 설교를 했고요. 또 고린도서 16장 2절에는 매주 첫날에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칠 헌금을 준비해서 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자, 그래서 초대 교회 시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항상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언제 모였다는 거예요? 주의 첫날에 모였다는 거죠. 왜 주의 첫날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대에 있는 신약 지역교회는 주일 예배는 필수고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외에는 성경에서 규정한 예배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수요일 날 모인 것은 기도회입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금을 안 걷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오늘 기도회로 모인 거니까. 그렇죠? 예. 자, 5번 보세요. 예배 요소. 자, 예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 일반 교회처럼 막 이렇게 자잘한 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다만 6가지의 성격을 가진 그런 순서가 갖춰지면 이상적이라는 얘기죠. 일단 괄호 1번. 뭐가 있습니까? 예배는 가장 먼저 찬송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찬송은 뭐와 똑같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과 똑같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15절. 거기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찬양의 제물이라는 표현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하래요? 계속해서 드리자 이렇게 나오죠. 예. 지난 주일날
열심히 찬양했으니까 오늘은 좀 쉽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제물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계속해서 드리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바치세요? 구령 열매, 성령 열매 위시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열매를 바치세요? 만약에 바치는 게 적다면 찬양의 제물이라도 하나님께 더욱더 많이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나 모임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에는 가장 먼저 찬송이 있는 거예요. 찬송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그 다음은 뭐가 있죠? 기도가 있다는 얘기죠. 디모데서 2장 8절에도 남자들이 이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을 바울이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에서 예배 때 기도는 남자들이란 규정이 딱 이렇게 용례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하는 거죠. 또 기도회로도 모여서 이게 공식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도 있으니까 그 기도회로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기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뭐가 들어갑니까? 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요. 왜 맨날 온갖 가지 예배를 다 만드는 줄 아세요? 예배가 있어야 헌금을 거둘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다 그냥 온갖 예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구역 예배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예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배를 붙여야 거기다 이제 예배잖아요? 헌금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큼 정직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영동 지방에. 우리 교회는 수요일 날 예배를 안 하잖아요. 우리 기도해요, 기도해. 헌금. 헌금은 제가 이번 주일날 강의했잖아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잘 기억하시겠죠? 괄호 4번.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예배 때는 뭐가 있다? 설교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 요소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설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이 모임에 모일 때마다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고 잘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가르칠 줄도 모르고 무지한 사람이 설교한답시고 서 있어 봐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말씀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5번은 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에게도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 반응이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찔림이 있었다면 자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뭔가 깨우치게 해줬으면 결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고, 마지막 6번 뭐가 있다?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딸랑 가고, 이건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배 끝났으면 어떻게 하냐? 사실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전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식사 교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교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교제는 예배와 별개가 아니에요. 예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참된 신약교회는 이렇게 6가지의 요소를 갖춘 이상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죠, 이번에는. 자, 예배는 이렇게 드린 거 알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신약교회가 수행해야 될 의식. 이미 여러분 다 압니다. 두 가지. 뭐하고 뭐죠? 침례식과 주의 만찬식입니다. 그렇죠? 자, 1번 보시죠. 침례. 자, 괄호 1번에 침례의 의미와 목적을 보면요. 자, 동그라미 1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침례의 본 의미예요. 즉 침례라는 용어가 왜 옳을 수밖에 없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으로 잠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세례라는 단어로는 성립이 안 돼요. 세례는 뿌리는 거 아니에요. 또는 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어요? 아니잖아요.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그분과 장사 부활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라는 말이 성경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해서 어때요? 살아난 것을. 즉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침례란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죠. 예. 침례란 용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대다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영적인 침례냐, 물 침례냐 이걸 헷갈려요. 더군다나 일반 교회들은 이걸 또 세례라고 쓰는 거예요. 세례라고. 예.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죠. 예. 자, 왜 그러면 물 침례가 있고 왜 성령 침례가 있느냐?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마치 뭐와 비슷하다 보시면 되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교회가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인 거예요. 자, 성령 침례라는 것은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바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 침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이 특히 은사주의 교회들은 이걸 갖다가 무슨 뭐 이상한 체험에다 갖다 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았어요? 예. 어떻게 알아요? 방언하는데. 예. 그런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일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그 뭐와 똑같냐면 구원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 장사, 부활로 하나 됐다는 의미라고요. 그게 바로 영적 침례라고 이게. 그런데 이거는 우리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즉,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근데 그건 영적이잖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냐고. 나 자신도 못 보는데.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그분을 구주로 믿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나는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를 즉각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이 성령 침례를 받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는 뭘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이 바로 뭡니까? 물침례예요. 이게 바로 물침례는 이거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난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가 됐다. 이거를 내가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 침례로 자동으로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는 뭐예요? 물침례로 그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음으로써 다른 성도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와 똑같은 성도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침례는 뭐냐? 바로 지역교회 회원 간증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거는. 네. 근데 이것도 몰라가지고 이 물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저 그리스도의 교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례나 그것도 세례라 그래 또 세례 받아야 천국 티켓을 얻는데요. 네. 정말 대단히 안타까운 분들이야. 네. 가슴이 아파요. 그런 분들 보면. 누가 그런 사람들 만든 거예요? 가짜 목사들이 만든 거죠. 죄다. 또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일반 교회들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네.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물어보면 세례 교인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세례 교인 물어봤어요. 구원받았는지 물어봤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왜 물침례가 있고 왜 성령 침례가 있냐? 바로 영적으로 일어난 변화를 내가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 양심적으로 내가 이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외적인 간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번에 침례의 성경적인 방법은 동그라미 1번. 자, 일단 언제 구원받고 그 구원을 확신하여 구원을 간증했을 때 이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침례를 주기 전에 먼저 묻는 거죠. 아마모의 형제님, 아마모의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바로 주는 거죠. 예. 즉시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는 건 어떤 뭐 시간적 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성경대로 구원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 즉각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동그라미 2번. 누가 침례를 줄까요? 목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대는 이제 사도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줬지만 지금은 목사가 준다 이거죠. 동그라미 3번. 어디서 받죠? 물이 있는 곳은 어디든 맞습니다. 예. 물이 있는 목욕탕이든 또 침례탕이든 아니면 저 바닷가든 물만 있으면 잠길 수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4번. 어떻게 받아요? 물을 뿌리거나 붓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잠기는 것이 이 올바르게 받는 방법이에요. 왜냐? 그게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맨 위에 밑에 동그라미 5번. 누구의 이름으로 받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때 이름이라 했을 때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여기에 이름을 단수로 썼다는 얘기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공통된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주입니다. 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에는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받는 침례가 바로 주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요. 2번. 주의 만찬. 자, 이제 침례식은 여러분께 잘 핵심적인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요. 자, 주의 만찬을 볼게요. 괄호 1번. 일반 교회들은 성찬식이라고 하잖아요. 예. 또 성만찬이라고 하고. 예, 그것도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 왜요? 그게 카톨릭의 성체성사에 거기에 오염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게 뭐 무슨 대단히 어떤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니까 성찬식이란 말 붙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찬이에요. 만찬. 예. 자, 빵은 주님의 뭐를 상징합니까? 몸을 상징하고요. 잔은 주님의 뭐를 상징해요? 피를 상징합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에 주의 만찬을 행하여서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이 주어졌죠. 주의 만찬을 왜 하는가 이거예요. 왜? 뭐 그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때로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래요?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주의 만찬을 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에요. 그게. 예. 자, 동그라미 2번. 재림의 소망.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만찬에 대한 기대를 또 갖게 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이 잔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올 때까지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다시 마시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과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의 만찬식에 참여를 하려면요, 그 사람이 재림을 믿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의 만찬을 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 예.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생활 속의 기억과 교회 의식으로서의 기억입니다. 자,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럼 주의 만찬은 얼마큼 해야 되냐, 이거 얼마큼.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어떤 교회들은요 매주일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매주일. 그럼 여러분 매주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매주일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뭡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거를 잊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기억하라는 차원에서 주의 만찬식을 하는 거지, 이걸 뭐 매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대림의 교회는 뭡니까?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전통을 한 거예요. 그 정도가 우리가 살다가 좀 약간 잊혀질 때, 딱 그때 하야 기억이 더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3개월을 우리가 잡았다는 얘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경건한 삶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실행입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매주 드린 예배, 3개월에 한 번 실행하는 주의 만찬, 여러분이 이거에 충실히 참여하고 이행을 해야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꾸준히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주의 만찬 잘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죠? 괄호 4번에 주의 만찬에서 주의할 점은 당연히 이제 죄에 연루된 상태, 즉 주님의 보혈로 자백하지 않고 어떻게 육신적인 불결함, 어떤 이렇게 불경건한 상태로 왔다, 그럴 때는 주의 만찬을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징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심지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는 그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중요합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일반 교회들은 누룩이 들어간 카스테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니는 교회는 그 인절미 떡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 성경은 떡이잖아, 떡. 떡을 떼고 그냥 포도주 마시고. 하지만 주의 만찬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누룩 없는 빵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칼로 이쁘장하게 베는 게 아니라 찢는 거예요. 왜요? 찢겨진 몸이라 했거든요. 이 빵이 의미하는 것은 찢겨진 몸이라 했어요. 주님의 살이 곱게 베어졌나요? 아니죠. 찢겨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의 만찬은 어때요? 누룩 없는 그 빵을 구워서 어떻게 합니까? 찢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찢어서 여러분이 같이 먹는 거죠. 바로 그게 주님의 찢긴 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먹는 거란 얘기죠. 그 빵을 성실과 진리의 빵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빵은 뭡니까? 거짓 교리가 들어간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5번에 주의 만찬을 통해 얻는 유익이 뭡니까? 죄로부터 성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만찬 전에 자신을 성찰하고 자백함으로써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의 만찬이 왜 유익한지를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지역교회는 이렇게 두 가지 의식을 이렇게 수행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그래서 주의 만찬과 이 침례식 외에 온갖 잡다한 의식들 있죠. 이런 거 다 뭡니까? 교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특히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답습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부활절이라든지, 그렇죠?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전 제일 웃긴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명절인데 그 터키 칠면조 먹는 날이거든요. 그 터키 칠면조 먹어요, 교회들이? 그런 걸 안 먹고 죄에다 그냥 봉투만 내놓고 거기다 헌금 내라고 그러고 있어요. 아, 추수감사절 헌금 거두려면 칠면조도 주든가 그러면 교인들한테 칠면조는 안 주면서 그냥 헌금만 걷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웃긴 거예요, 웃긴 거예요. 네. 송구영신 예배는 송구영신. 네. 그런 것도 다 그 토속신앙 이런 데서 바탕을 둔 건데. 네. 그럼 인간적으로 얼마나 보기 좋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하나님께 하면 되지. 아, 그럼 자기 혼자 하면 되지. 왜 그걸 교회가 강제합니까? 그래도 헌금 걷게 하고. 성경에는 그런 걸 명령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이교도의 발상에서 기인된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격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 경배 찬양이나 명목하에 어떻게 돼요? 세상 지향적으로 변질겠죠.
교회들 가보세요. 얼마나 시끄럽고 난잡한 거예요. 예. 그냥 막 온갖 악기 연주하고 막 그냥 고성을 질러대고, 예? 아주 춤이라는 춤을 다 춰대고, 예?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뭡니까?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확신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